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영혼도 이뤄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많이 더우셨죠? 예, 그래서 이 더위가 물러간 지가 불과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 저녁에는 이불 덮고 주무시죠? 다들 추우셔가지고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셨으니만큼 좋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화면 잠깐 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상고라는 단어가 요즘은 잘 쓰질 않죠. 이 깊게 생각하고 연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가급적이면 성경을 갖다가 좀 자세히 한 말씀만이라도 좀 자세히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이 인생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 두 형제자매님께서 특송을 하셨는데 가사가 참 좋지 않으세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지금 하늘이 얼마나 맑고 좋은데 그런 하늘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또는 병이라는 것이 불행이 갑자기 내게 찾아올 때 우리들은 당황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한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성경을 배울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가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영생 얻는 길을 갖다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갖다가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로서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착하게 산다든가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러면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God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God, Go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잡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세상이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신이 잡신도 있고 거짓된 신도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계셔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 안수를 받았는데 병이 났다. 또 환상 중에 또 무엇인가 봤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적 같은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 무엇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이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우리들은 알게 되어져요. 세상에는 이 물리적으로 또는 그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이 암 환자들이 또는 마지막 죽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소생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갖다가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적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잡신인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잡신들도 여러 가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는 진짜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있는 잡신인지 그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리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긴 교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 경쟁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인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경쟁이 진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아주 분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성취함이 있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참신이 하신 말씀이고 만약에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많은 그러한 사건 또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정말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정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임의로 기록한 말씀인지 우리가 분명히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셔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죠? 만약에 내가 나를 정말로 안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딱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냥 먹고 산다 그러자니 너무 동물틱하고.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시작이 어디고 내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본을 모르니까 시작과 끝을 모르고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의미, 목적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정만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세상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면 돼.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본을 몰라서 그런데 근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아, 내가 어디서 왔구나.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그 사람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죠? 아무리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돌아가셨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돌아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돌아가셨다. 여러분도 이따 끝나고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십니다. 그죠? 어디로 돌아가시는가 하면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왔던 곳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알면 내가 왔던 곳이 어디인 줄 알아요. 내 시작을 압니다. 그리고 내 끝을 알거든요. 내 근본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인정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오늘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영원한 생명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면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믿는다는 말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는 실체를 갖다가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볼펜이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실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이 연필입니다라고 외치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왜 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를 들음으로써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분을 갖다가 내가 존재한다라고 믿고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 하나님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파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린 눈 때문에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눈을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 자, 그런데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저녁을 갖다가 아주 맛있게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였어요.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 맛을 어떻게 봐요? 눈으로 봐요? 아니면 혀로 봐요? 혀로 봐요. 보는 이 매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또 귀가 그 소리를 갖다가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물체 같은 것들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냄새는 코로 맡아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코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본다 그러면 꼭 눈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넓혀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귀로 들어봐야 된다, 만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죠? 인간의 양심. 이것을 또는 종교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든 양심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이 없습니다. 짐승이 사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짐승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 사냥감 먹는 짐승 없잖아요. 그죠? 잡자마자 뜯어먹기 바쁘죠. 그러나 사람은 이 미개한 민족이든 아니면 발달한 문명에 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부족에 들어가도 거기에 신이 없는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양심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19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 꽃을 봐도, 꽃을 보면은요, 꽃이 무질서하게 꽃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꽃잎도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꽃잎알에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수학적인 순열의 법칙을 갖다가 발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수학적인 원리, 수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 그래서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치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을 갖다가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돼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잠깐만요.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man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성경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것이 약 20%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약 8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물체 보이는 것을 조금 더 잘게 쪼개면 분자가 나오잖아요. 분자를 더 잘게 쪼개면 원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분자나 원자는 우리가 못 봅니다, 사실은. 어떤 큰 분자는 보기도 하지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과 뼈가 없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신령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모르지만 그 신령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방법이 쉽게 저렇게 5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첫 번째 성경에 있는 모습을 갖다가 자세히 상고하면서, 그죠? 상고하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증험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성경이 쉽게 이해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스스로 있다라는 그 영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that I am. 이 해석 자체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I am who I am. 이것을 정말로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밖에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있는 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가 다 만들어진 세계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만들어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비록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그 분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사랑인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혼자서는 사랑이 안 되거든요.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혼자 계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놀랍게도 사랑이고 사랑은 반드시 짝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또 갖고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사람을 갖다가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법조문이에요, 사실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0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 우리가 눈을 높이 들면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별들입니다. 그죠? 그 별들이 저절로 대폭발에 의해서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우주는 저절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찮은 볼펜 하나, 이 컵 하나도 자연 상태에서 수백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모래가 이렇게 유리병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건 우리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죠?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사람 안 됩니다. 그죠? 곰이 100날 아니라 1000날을 갖다가 마늘을 먹어도 사람 안 돼요. 그죠? 그건 창조하신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왜? 우리는 눈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땅을 보고 있잖아요. 이 땅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조차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땅을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하늘을 봐라, 높이 봐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보라. 창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참 이상한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늘 그러면 단 하나의 하늘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2400년 전에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해와 달과 별이죠.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 보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짓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셔요. 자, 그러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0만 가지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저절로라는 것은. 누군가의 완벽한 지혜와 이 계산과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견고케 만드셨다. 헛되이 만들지 않았다. 그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이 세상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이 지구가 살고 있는 이 행성계에 이제 9개 행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8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8개 행성 중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갖다 벗어나서 지금 이 외계를 갖다가 그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어디를 봐도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천체 물리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곳은 유일하게 지구밖에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 역사를 갖다가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 끝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만대를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 그죠? 성경은 태초에도 여호와 내가 모든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끝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알파는 이 그리스어의 시작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A서부터 Z, A to Z. 그것을 아토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토즈, 어떤 차 이름인 것 같은데. 자, 그것이 이제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 시작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 70년, 80년 이것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이 놀라운 모습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텐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배워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사람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생으로, 그죠? 모든 사람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 이게 대통령이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셔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천국에 보내기도 하시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입법을 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이런 법 만드십시다. 만들고 그날로 공포하고 그러는 법 없잖아요. 그죠? 국무회의를 거치고 의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법을 갖다가 공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이 입법자와 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 가운데 마음이 먹먹해져요. 아까 그 찬송가 가사처럼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있고 내 죄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요. 내 육신은 몰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왠지 답답해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내 영혼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죄, 심판.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게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죠. 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싫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본성 가운데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좀 뻔뻔해져요, 사실은. 왜? 죄를 갖다가 거듭거듭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던 때, 그리고 죄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할 때, 그게 이제 보통 사춘기 전후잖아요. 그때 내가 죄를 지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다음에는 내일은 내가 꼭 그 죄는 짓지 말아야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게 다짐을 해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그걸 왜 했지? 내가 그걸 왜 훔쳤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백을 하고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자 하나님.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와 같이 5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만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제일 먼저 만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역사에 또 개인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구원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주하고 내가 만나면 창조주하고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많이 있어요. 천사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동물도 그렇고. 그죠?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계속 만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로서 내가 만난다라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심판자와 죄인의 모습. 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실 때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와 만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자신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love. 굉장히 많이들 차이들 붙이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데 성경은 크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요. 신약 성경으로. 이 약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좀 어려운 개념인 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삼위일체.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단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근데 외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일 수가 없고 아들이 성령일 수 없고 성령이 아버지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누구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삼위일체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인류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류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옛날에 한 것을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약대로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는 주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 많이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지게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운 모습들이 많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우양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옳게 알지 못하고 구약을 읽게 되면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에서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좀 엄하고 무서운 분의 모습이고 어머니는 자상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어지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복음서가 있어요.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4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는 서신서, 편지로 되어져 있거든요. 서신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서신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내용을 서신서에다가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보면 두 부분인데 좀 자세히 보면 세 부분이에요. 구약성경, 복음서, 서신서. 구약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아들에 대해서, 서신서는 성령에 대해서, 즉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차례차례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이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로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화면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스피레이션이란 뜻이 이 감흥, 영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감은 영감인데 누구의 영감이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생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이 프라퍼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죠? 이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루아침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성경은 여기 보시면,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BC 1500년,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1500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 제일 첫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때 기록되어졌어요. 왜?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이 BC 400년까지 이 사이에 약 1100년간 걸쳐가지고 39권의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AD 50년서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이 신약성경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모두 66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제 성경을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성경 전서로 돼 있어요. 전자가 모두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합본판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연대를 살펴보면 이 기간이 1500년서부터 AD 100년간 약 1600년간 걸려서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록을 못하겠죠.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이 됩니다.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지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의 종말까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한 성경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요. 여기 있는 9권의 책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건 모태똥 전기인데 중국에서만 8억 2천만 권이 팔렸어요. 중국에서만 팔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리포터가 4억 권,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이 1억 권, 이렇게들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39억 권이 어떤 책이냐면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도 여기에 쫓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특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스트셀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베스트셀러예요. 스테디셀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책방에서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항상 제외하고 베스트셀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수없이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2015년 세계 성서 2886개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나라 수는 몇 나라 되지 않는데 이 민족은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마다 갖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놀라운 것이죠. 세상에 인간이 만든 책 중에 어떠한 책도 이렇게 2,000개, 1,000개 이상으로 번역되어진 책이 없어요. 가장 많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이 번역된, 언어로 번역된 책이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입니다. 그 다음에 섹스피어 희곡 같은 것. 그게 약 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서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책을 갖다가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이 내용에 보면 현재 존재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구약 사회 문서 발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947년 동굴에서 사본의 역사 1000년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 내용만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잘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사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본. 이게 왜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들은 이 사본 그러면 복사본을 생각하잖아요. 복사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좀 복사 좀 해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글씨를 갖다 일일이 보고 쓰는 사람 요즘 없죠. 그죠? 요즘 어떻게 해요? 기계에다만 집어넣으면 똑같이 복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한 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복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보고 베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한 장이면 별 문제 안 되지만 그게 책일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사본을 가리킵니다.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쓴 거. 근데 성경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다 필사본만 존재를 해요. 필사본만. 그 필사본이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이 소련에 있는 레닌그라드 페테스부르크에 있는 그 필사본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것이 AD 1100년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이 성경들 가운데서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사본이 가장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은 역사를 보고 후세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다. 예언이 아니라 역사를 보고 역사가가 베껴 쓴 것이지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947년에 그 사해 쿰난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이 됐거든요. 필사본이. 그 필사본의 연대가 BC 2세기경의 사본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의 역사를 갖다가 1000년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그러면 사회 문서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부를 만큼 성경은 교회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 원본에서 필사한 사본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언제 때일 것일까?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서기 10세기 때의 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다. 그러나 사회 사본이 발견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 사본의 연대는 서기 전 1세기에서 서기 60년대 사이의 것이다. 즉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것이다. 사회 사본은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 최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또 구약 사본의 역사를 종전보다 1000년 앞당기게 해주었다. 따라서 사회 사본은 구약 성서 사본 연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사회 사본의 발견으로 성경이 몇몇 후대 사람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어졌습니다. 자,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0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5분 있다가 다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죠. 말지니라. 예. 자, 이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그리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전제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험과 성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자세히 살핀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상고라는 것을 영어로는 search라고 표현했어요. 이 search라는 단어가 연구하다, 조사할 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대충 읽어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증언과 성취함이 정말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앞으로 배워가시면서 성경에 정말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성취함이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이제 배우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는 짤막하게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욥기 28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욥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기록입니다. 4,000년 전. 3,500년에서 4,000년 전 기록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의 경중이 뭐예요? 무겁고 가벼운 것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바람이 무겁고 가벼워요. 다시 말해서 공기가 무겁고 가벼워요. 공기가 무거운 것을 고기압, 가벼운 것을 저기압이라고 그러죠. 고기압과 저기압 때문에 뭐가 생겨요? 바람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요즘 기상학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지금 3,500년 전에 이미 이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1900년 전의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핵폭탄을 만들게 되어지면서 즉 원자가 분열이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체질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소들입니다. 원소들이 멜트, 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뜨거운 불에. 그죠? 우리 시대는 핵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유다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떠돌이 별들, 이 떠돌이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요. 이게 캄캄한 흑암이 뭐냐면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블랙홀은 요즘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유다서가 기록될 때가 19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블랙홀이 뭔지도 몰랐어요. 별의 수요가 몇 개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 옛날 오래된 의학 서적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머리에 있다, 또는 심장에 있다, 또는 신장에 있다, 또는 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의 그 레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금부터 200년 전이에요. 그죠? 놀랍게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피를 많이 뽑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열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열 많이 하는 건 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간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이.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야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 모양이네. 예.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 토끼도 책임질은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토끼가 책임질 하는 거 아는 것도 지금부터 약 300년 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다. 해로. Pass of the sea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해로에,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그냥 막 무질서하게 막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난류가 있고 따뜻한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도는 방향이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이 물의 흐름을 따라 그 바다 여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연료도 절약이 된다. 그래서 마울이라는 사람이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해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도를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역청구덩이. 그죠? 이게 피치거든요.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full of asphalt pit. 그죠?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가 뭐예요? 원유를 갖다 정지하고 제일 나중에 남는 찍기. 그걸 아스팔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이때 그러한 아스팔트 피치 구덩이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석유를 갖다가 발견하는 회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미국의 BP라고 하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라는 그 영국 이 석유 회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석유 회사들이 이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유전을 갖다가 발견을 해놨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건 자료를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외국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져요. 혹시 이러한 그 표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게 무슨 표시인지 혹시 아셔요, 요게? 요걸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게 뭐 같아요? 뱀이요. 뱀을, 막대에다가 뱀을 이렇게, 이 두 마리를 갖다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이나 성경의 문화권에 들어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한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병원 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원 표시라고. 맞아요. 병원 표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십자가를 갖다 많이 그려놓지만 병원 표시, 병원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은 항상 이런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럼 왜 병원 표시냐고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그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게 아까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그래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병원 표시를 갖다가 놋뱀에다가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갖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모르면 그걸 모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 문화권에 들어가면 영어를 잘해도 똑똑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를 갖다가 주도하는 가장 큰 그 세력이잖아요. 영미 문화권의 80% 이상의 영향을 미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영국이나 미국의 문화를 몰라요. 여러분들 문화를 모르면 그 나라 말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뭐 헬로 하이 그 정도는 하죠. 근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모습의 증험과 성취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하나님 말씀.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이게 무슨 관계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이 왜 타락됐느냐?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 구원받은 사람을 두셔서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다.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를 찾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 끝이 어디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태어난 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육하 원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언제 태어났는지 그건 내가 들어서 알죠. 내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지만 언제 죽는지 아셔요? 몰라요. 그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보통 다 대학병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 어디서 죽을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죽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죽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길에 가다 차로 사고로 죽을 것이에요? 몰라요. 내가 어디서 죽을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곳은 알아도 내가 죽을 날 죽을 곳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 사람 뭐 별거 있어. 짐승이 사람 됐지 뭐 원숭이가 사람 됐지. 아닙니다. 원숭이 사람 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짐승에서 사람 됐다라는 거 하고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진짜 원숭이에서 곰에서 사람이 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반쯤 사람 되어져 가는 원숭이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원숭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끝까지 원숭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식의 진화가 되어진다면요,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9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존귀하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 짐승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짐승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죠?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게 다예요. 그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도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죠? 또 때가 되면 짝을 찾아야 되고 이게 육체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람에게 있느냐고요. 사람에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스스로도 내가 진짜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가 짐승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고민도 하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가 타임지거든요. 타임지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 기사를 갖다가 썼는가 하면 생명의 기원이 무엇일까? 이게 93년 10월 1일자 타임지 표지입니다. How life began. 어떻게 생명이 시작됐을까? 생명의 기원이 뭘까? 그죠? 이것을 타임지 기사로 다뤘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요. 1993년 10월 11일자 타임지 표지의 기사는 생의 기원이다. 자, 그리고 나서 약 5개월 뒤에 94년 3월 14일자 여기 보시면 94년 3월 14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94년 3월 14일자 이 타임지 기사에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생명의 기원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다른 기사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됐을까? 그걸 타임지 기사에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1994년 3월 14일자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타임지가 94년 3월 14일자 표지 기사로 삼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진화론의 그 빅뱅 우리가 이 진화론자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 화석을 보면서 화석도 빅뱅이 있었다, 대폭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그 기사를 갖다가 이 12월자로 다루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진화론에서 아주 핵심되는 것을 지금 타임지 기사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내용, 그 세 가지 기사를 갖다가 우리나라 예전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고건 박사가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타임지는 최근 세 차례의 진화론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한 번은 생의 기원, 또 한 번은 진화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인류의 조상에 대해 각각 표지를 장식하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타임지는 세계 누구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시사주간지다. 이러한 타임지가 다윈의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이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기사를 중심으로 세계 유명 시사주간지에 조명된 진화론의 현 주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 보시면 네안데르탈인, 이게 인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안데르탈인뿐만 아니라 1996년 6월 3일자 타임지에서는 필트다운,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이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그 기사에도 내어 보냈는데 필트다운맨은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되어 한때 원숭이와 현대인 사이의 연결고리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그것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타임지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을 마감하며 이 분야를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1994년도죠.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진화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상상이다.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상을 갖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인 것처럼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결론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이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생업에도, 그 진화론자의 생업에도 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과학이 아닌 상상 따위로 알려지면 더 이상 연구비, 교수 승진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타임지 독자란에 아무런 항의도 없는 것을 보면 이러한 모욕적인 기사에 대해 별달리 항의할 근거도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사람 안 됩니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원숭이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그거 봐요. 그죠?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학자들은 그것을 복잡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한 세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막연히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진화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마음 가운데.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좀 바꾸셔요. 정말 내 근원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화가 아니라면 창조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그죠? 유명한 진화론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고 입증될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조론을 갖다가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진화론자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로 보면 다 똑같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별반 다르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까지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육체만 놓고 본다라면. 그런데 다른 것이 어디가 달라지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 심판 없습니다. 그냥 짐승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죽으면 다 끝이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짐승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짐승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존귀하질 않아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얼마나 경시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왜? 내가 존귀하지가 않으니까 남도 존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어요, 영. 그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평상시 내가 건강하고 그랬을 때 나한테 너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심판받아도 내가 받고 지옥 가도 내가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잖아요. 말할 수 없이 두려워서 떨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아파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이 무엇을 아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여러분들 말기 환자들을 갖다가 다루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스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갖다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13년 동안 호스피스 생활을 한 최하숙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호스피스 체험 13년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이분이 14년 동안 마지막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쓴 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것이었다. 놀라서 보니 바로 이 환자였는데 심한 호흡곤란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떠듬떠듬 하는 말이 선생님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듯 간절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깃들어 있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면서 묻는 그 환자의 말에 순간 몹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아마도 이렇게 숨이 가쁜 환자인 경우 의료인에게 선생님 숨 좀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리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예측하고는 다르게 천국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이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 내 영혼은 자기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거를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말기 환자들이 갖는 7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전혀 생소한 질문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력이 쇠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도대체 내가 누군가? 인간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들이 전혀 안 해본 질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은 해봤던 질문들입니다. 근데 답을 못 얻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정말 내세가 있을까?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신은 정말로 있을까? 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 신은 정말로 존재할까? 이 질문을 누가 했는가 하면 보세요.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4개의 질문을 했어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하고 24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이 24가지의 질문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있어요?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기 환자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도 이 질문하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많은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이게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 많은 질문이 정말 사람이 진화됐을까? 창조됐을까? 이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삼성을 키울까? 이거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정말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게 질문이었었어요. 그리고 종말이 정말 올까?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이병철 회장도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질문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는 마지막 환자들의 질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지막 환자들의 질문이 신은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지? 반드시 그 질문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영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고통. 이게 육체적인 고통하고 틀려요. 이 말기 환자들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은 이 몰핀을 갖다가 주사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 말기 환자들한테는 몰핀을 갖다가 수없이 투약을 해도 이 고통이 감소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고통일까 알아낸 것이 그게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이 영적 고통을 심리적 고통으로 오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기 환자들에게는 진통제는 물론 플라시보가 뭐냐면 위약, 거짓 약을 갖다가 환자들한테 투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병망 있는 의사가 환자한테 이것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하고 밀가루를 주잖아요. 이게 진짜 약이 아니라 밀가루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밀가루를 먹는 환자들이 낫는 경우가 70-80%예요.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기 환자에게는 그러한 진통제뿐만 아니라 플라시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현상은 영혼의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간호학에서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간호 외에 영적 간호도 교과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칠 수도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세계, 즉 플라시보가 통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그녀는 죽음을 이렇게 정리했다. 일상적으로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 몸이죠. 그죠? 이 영혼이 두부 못 자르듯이 분리되지 않은 채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전인적인 조직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이 육체를 다스리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마음, 생각, 정신, 사상 이것이 전부 다 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특별히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육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물들의 혼은 껍질 각자로 써서 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통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 혼과 육신 또 사람은 영혼, 육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전인적인 인격체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영적이고 어떤 것은 육적이고 이것은 두부 못 자르듯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 육체의 죽음은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뿐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 그죠? 우리 음악을 들은 무들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미국 음악을 들은 무들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음악이고 미국 음악이란 그 뜻이 아니라, 이건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좋은 음악하고 나쁜 음악. 미국 음악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메탈 계통의 음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심신이 피폐해져요. 근데 짐승이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물을 잘 키우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대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좋은 음악들을 갖다가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식물도 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혼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 영혼이 없겠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은 참 헛돼요. 그죠? 전도서 잠깐 좀 찾아보실까요?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거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라 거지죠, 거지. 그죠? 거지로 산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예루살렘 왕의 왕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처럼 흔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자왕이 3,000 궁녀를 데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궁녀가 3,000명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2장에 보면 2장 8절에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1000명. 그죠? 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이 60이 못 돼서 이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 말 자체가 전도서잖아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갖다가 쓴 거예요. 우리도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 젊었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가 나죠. 젊었을 때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차이가 납니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차이가 나요. 근데 나이 80, 90, 100살 되면은요, 별 차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100살 돼가지고 네가 잘생겼니, 내가 잘생겼니 이야기하면 굉장히 웃길 거예요. 그죠? 100살 돼가지고 치매가 걸리고 있는데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의미 없잖아요. 그죠? 100살 돼가지고 들리지도 않지, 먹는 것도 시원치 않지, 보이지도 않지, 내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못 가지면 얼마나 못 가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이 연세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다라고. 그죠? 나이 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혜자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똑같잖아요. 젊었을 때 몇 년이에요. 정말 젊었을 때 몇 년. 그죠? 그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이걸 따지는 것이지 나이 좀만 더 들면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전문지 알고 살아가잖아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죠?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갔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 돼 있어요. 그죠?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안개 쫙하게 꼈어요. 안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안개가 도저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보면 싹 없어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들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럴 줄 몰랐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당하거든요. 그죠? 나는 아직 시간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들 이 들풀 위에 잠깐 피는 꽃이 있어요. 들꽃 아름답죠. 그죠? 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좀 보셔요. 지금 이제 가을이라 실감은 안 나지만 이게 이제 목련이잖아요. 그죠? 목련이 어느덧 이런 모습으로 활짝 핍니다.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활짝 피는 때를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하루 이틀도 채 안 가요. 이렇게 활짝 핀 게.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그냥 이러한 모습으로 시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러한 모습이 돼버려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죠? 잠깐 자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거든요.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육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갖다가 거두셔요.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저는 사실 그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그분 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동안 꽤 오래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돌아가시는 분 스스로 숨을 거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라남도 장성에 목회를 하면서 추수 때 농부가 벼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죽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숨을 주신 분이 숨을 거두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벼가 벼 스스로를 못 거두잖아요. 벼를 심은 농부가 벼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숨을 거두시는 분이 누구셔요? 내게 숨을 주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맞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내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러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실체가 있어요. 실체는 있는데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림자하고 실체는 반드시 따라다니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육체, 그죠? 우리 육체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육체가 사는 70년, 80년 이 인생이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70년, 80년 이 내 인생의 실체가 무엇이겠어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요. 그 실체가 영원입니다. 영원. 즉, 다시 말해서 이 70년, 80년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실체가 있어요. 그게 영원이에요. 내 보이는 육체가 있잖아요. 보이는 육체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그림자가 더 중요해요? 실체가 더 중요해요? 실체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럼 내 육체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그럼 시간이 더 중요해요?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 그림자 같은 이 세계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무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이 예고하고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전도서 11장 보셔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여기까지만 기록됐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7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헛된 것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자살하고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거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톨스토이 인생론을 갖다가 기록한 이 톨스토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데 있다. 톨스토이는 인생론을 쓴 대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론을 갖다가 한마디로 명쾌하게 요약을 했어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또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오늘 귀한 발걸음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빠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고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